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오늘 이사야 31장 1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고 보호해 주는가?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고 보호해 주는가? 작게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나를 이 인생 여정에 끝까지 책임져 주고 나를 선한 길로, 은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5천년,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미국은 한 200년 내지 300년의 짧은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역사라 이렇게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짧은 기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미국을 쓰시고자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겠죠. 우리 대한민국 5천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민족이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일제 치하 1910년부터 해방되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들은 얘기들에 의하면은 아직도 저는 생생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교회사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민경배 박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인데, 어릴 때 소학교 다닐 때 나무 뿌리를 삶아가지고 그거를 도시락에 넣어가지고 갖고 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나무 뿌리를 삶아가지고 그걸 갖고 가서 먹을 수 있겠는가? 과연 소화는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처참한 삶 속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안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그리고 우상 숭배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음란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을 받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5천년 역사 가운데 다른 민족으로부터 우리가 몇 번 침략을 받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아마 설교 중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920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920번.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중국이죠. 중국은 평균 4년 반마다 한 번씩 우리 민족을 침략을 했습니다. 나쁜 민족이죠.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 반도 국가인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나라로 부속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4년 반마다. 또 해양 제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은 이제 대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역시 그 일본도 우리를 침략을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를 침공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로서 대륙에 있는 중국, 그다음에 해양 세력인 일본, 이 두 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그리고 침략을 받고 그걸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침략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전쟁을 두 가지로 든다면은 첫 번째는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1592년에 일어나죠. 그리고 1598년, 7년 동안에 벌어진 우리 대한민국 반도에서 벌어진 아주 비참하고 잔인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을 때까지 그가 죽음으로 이 전쟁이 끝나게 되죠. 말할 수 없는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7년 만에 끝난 이 전쟁 임진왜란, 이것이 첫 번째 전쟁이라, 비극적인 전쟁이라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6.25 전쟁이죠. 6.25 전쟁. 다른 전쟁, 다른 그런 전투는 이민족과의 전투라 할 수 있는데 이 6.25 전쟁은 동족과 동족이 싸우는 아주 비참한 전쟁이었죠.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그 영의정이었던 그 유성룡이가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징비록이라는 책을 써요. 징비록. 이 징비록은 무슨 뜻이냐면은 뒷날을 경계하고자 하는 뜻이다. 다시는 우리 조국,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조선 땅에서 이런 비참한 전쟁이 벌어지지 말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뒷날을 경계하고자 하는 뜻으로 징비록이라는 책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6년 후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징비록에서 영의정 유성룡이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거듭거듭 쓴 내용이 하늘의 도우심이었다. 하늘의 도우심. 이거 아니면 우리는 저 일본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는 영원히 일본의 부속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6.25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25 전쟁도 공산주의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멸망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부산, 대구, 마산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화가 되는 것이죠. 적화 통일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화되는 직전에 인천 상륙 작전과 더불어서 이 남한 땅에서 공산주의를 밀어내고 자유민주국가 체제를 유지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니면은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6.25 전쟁 발생하고 난 그 며칠 사이에 벌어진 유엔 총회하며 미국의 참전, 그리고 수없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진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지금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죠. 자유민주 국가 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공산주의 사회가 되느냐라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싸움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 31장 1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여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될 리가 있겠는가?
같은 민족, 같은 우리 민주 국가 체제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돌변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위기를 무서움으로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깨우치고 알게 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것이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개인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 우리 일가 친척들,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인데 개인 재산이, 사유 재산이 인정받지 못하겠죠. 또 공산화된 저 북한이, 여러분, 거주지의 이동이 자유롭습니까? 거주지의 이동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돈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켜서 저기 산골이라든가 험한 지로 보내겠죠.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은 정치 수용범에 가두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은 전교조들에 의해 가지고 공산화 교육이 더 깊이 진행될 것이고, 반공주의자들은 사돈의 8촌까지 아예 그냥 죽임을 당할 것이 너무나 뻔한 사건인 거예요. 6.25 전쟁 발생하기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이 육군 정보국장이 누구냐면은 장도영이라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6.25 전쟁 6월 25일 전후로 해가지고 약 417회나 이 북한이 침략할 징조를 보고받은 거예요. 417회. 그래서 비상경계령을 해야만이 될 것 같다라고, 그 당시 총참모장이 누군가 하면은 최병덕 대장이었어요. 보고를 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지난 새벽에 6.25 전쟁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관심 갖고 조금만 긴장했으면은 전쟁이 나더라도 인명살사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리 방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또 설령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논하기 전에 내 각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성도가 되야겠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조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 성내를 왕래하면서 찾아봐라. 그 안에 의와 공의를 행하는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그 의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의인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찾아보죠. 1057쪽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응?
낡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를 이리저리 빨리 다니면서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남조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그 천지에 의인 한 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인 한 명이 없었던 거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간구함을 들으셨죠. 그래서 의인 몇 명까지,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헤아려 봤더니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거야. 믿는 것 같은데 그 행태를 봤더니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한 거야.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입으로는 주여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봤더니 의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하나님 제일주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지. 우리 집은 앞으로 이렇게 내가 아름답게 꾸며야지. 내 인생의 집은 이렇게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소용없다. 국가로 마찬가지로 국가.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 민족의 커다란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뭐냐? 민족의 커다란 집이야. 나라, 국자, 집가죠. 즉 국가는 민족의 대식구가 모여 사는 영원하고 강대한 집을 가리켜서 국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들은 한 식구죠.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내가 벗었다 입었다 하는 옷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떼어버릴 수 없는 내 살과 같은 것이야. 그런 면에서 백성과 국가는 일체죠. 나라가 없으면 백성이 없는 것과 다름없고, 백성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가 없으니 주권이 없는 거죠. 나라라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오늘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국가, 즉 광대한 집을, 민족의 커다란 집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밤새워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지금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걱정 근심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말고, 위기를 만나고 무슨 소식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민족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 도와달라고, 환자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으로 하나님 갚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봤죠. 여러분들 70년 80년이야. 짧은 세월이야. 응?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해결되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육신적인 전쟁이든 아니면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든 아니면 영적인 전쟁이든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속했다. 영적인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전쟁이든 그 전쟁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치열한 그런 선악 간의 갈등, 여러분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자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도와주리라, 이렇게 마음이 확신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 환경을 자꾸 몰고 가시는 거야. 그런 대로 깨닫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징계의 막대기가 더 오래 가는 거죠. 근데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역대하 20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 사람들, 여러분들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 다 망하게 돼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게 돼 있어. 끝까지 남게 돼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있었던 6.1 전쟁 아시죠? 이스라엘의 6.1 전쟁. 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 3개국 연합군이 인구가 몇 명이냐면 2억이었어요. 2억.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4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50대 1의 싸움이에요. 50대 1의 싸움이야. 이 전쟁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이 그 당시 하던 얘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최신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에집트나 시리아나 요르단 이쪽에는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그 당시 최고 첨단 무기가 그 민족에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그냥 다 무너지고 마른 거예요. 무너지고 마른 거야. 48시간 그 이틀 만에 시나이 반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엄청난 무기와 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작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나이 반도에서 수천 명의 이집트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몇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군인들, 수천 명의 이집트 군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을.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몇 명 안 되는 이스라엘 군인 뒤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눈에 보인 거야.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면은 이집트 군 장교가 우리들은 이스라엘 군과 대항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천사들과 대해서 싸울 준비는 안 돼 있다. 그러면서 총을 다 내려놓은 거야. 야, 이거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군인이 400만 명, 2억, 이스라엘 군인이 용기 백배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애국심으로 싸운다 할지라도 인구가 많은 사람한테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무기도 같고 동일한 첨단 무기야. 그냥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전쟁 때, 6.25 전쟁 때도 일사후퇴가 왜 벌어졌습니까?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몰려오다 보니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압록강에서 이렇게 후퇴하게 되죠. 인해 전술에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시체를 넘고 죽여도 오는 거야. 죽여도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를 벌인 거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그 당시 이 6.1 전쟁 중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었어요. 그 지금 왼쪽 눈을 가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그 방송을 해요. 방송을. 그 방송 때 낭독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시편 27편이야. 이것을 24시간 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 거야. 이 말씀을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 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됩니까? 위로가 되죠. 평상시에 잃어버렸던 말씀이야. 잘 기억이 안 나는 말씀이었어. 근데 순간 내 머리에 떠오르면서 그래, 또 누군가가 들려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맞아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잖아요. 이 말씀을 읽은 거야. 마치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와 그 사한 게하시 아시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에 수십만의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종 게하시가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선생님에게 엘리사 선생님 우리 어떡하죠? 할 때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게하시의 눈이 열리는 그 순간 그 산과 들에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 진을 치고 아람 군대를 지금 진멸하기 위해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 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아셨죠? 예,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나라를 왜 버리지 않을까? 왜 버리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세계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켜 나갈 줄 저는 확신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천만 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지켜주신 그런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구속사 가르치면서 역사 이래로 등장하는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아수르 제국, 애굽, 또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쭉 오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명멸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근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연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셨을까? 동방의 그 등불을 왜 보존했을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은 위기를 만나면요, 에너지가 1000% 이상 아주 폭발하는 민족이에요. 위기를 만나면은. 그러면서 더 성숙해 나가고 더 알게 되고, 저는 1년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젊은 아이들이 깨어나고, 여러분 보세요. 40대 50대 애들이 왜 자경화가 되는 것이 맞냐면 걔네들이 전교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가 그 세대인 거예요. 그 세대가 지금 우리나라의 아주 동력이잖아요. 40대 50대가. 근데 20대 30대가 지금 자유민주 국가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이고 정의로움이 공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야. 얘네들이 그 사상,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주력이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선진들이 그 피눈물 흘리면서 세워놓았던 자유민주 국가체제, 비록 공산주의 자경화된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잠깐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사 이 젊은 세대들 한참 그 자라고 우리 국가의 어떤 근간이 될 그 아이들이 막 깨어나는 거 봐. 아, 정말 이런 기적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응? 그 우리 한국사의 그 강사, 요즘 아주 누구죠, 이름이? 전한길 씨. 이야, 뭐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그렇게 얼굴도 미남의 얼굴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그 메시지가 통하는 게 뭡니까? 진심.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고 20대 30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저께 100만 명 부산 시민이 모여서 이 깨우침을 함께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서서히 큰 이 흐름을 몰고 가는 것 같아. 서서히.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몇 명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그 도전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물고기 떼가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큰 대세를 이루는 거야. 지금 위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는가? 3일상 12장 20절과 22절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선민,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때문에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너무 커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두 성을 멸망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린 거야. 그래서 그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조카 롯을 구원내신 거야.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내 주변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또 두 번째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이름 때문에 우리와 우리 민족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그분의 성품이, 그분 자신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듯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이름 속에는 자기의 정체성,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9절 말씀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노함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더디하는 거야. 거두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아셨죠?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놈의 자식들 손대지 마. 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과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8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셨죠?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택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이 인원이 작은 연고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택하신 거, 주님이 제자들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거야. 이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야. 첫째, 언약 백성.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국이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하실 분이 이 세상 하늘이나 땅이나 누구겠습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